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증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전을 섬길 때 계획하는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남녀전도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저녁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또 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일을 하려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할까 머리를 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게을러 절푸덕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그저 맨발로 나섰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하여서 위반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며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식과 경험과 모든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다시 여과시키고 걸러서 듣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심령 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겐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요즘 많이 정신질환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에 대한 그런 것도 병명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우울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병 저병해서 거의 다 이제 우울증 종류죠. 그런 병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압박과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힘듦, 그리고 또 너무나 자기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좀 소망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 믿고 우리가 목사님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울증 같은 거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릴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걸릴래야 걸릴 시간도 없습니다. 늘 바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그런 거 걸릴 시간 없고, 그냥 차라리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럴 망정 우리는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히려 바쁘고 힘든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애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면, 그 초점이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서, 어제도 보니까 차가 저 고속도로를 보니까 아주 뭐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그때 저녁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완전 주차장이, 양방향이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1박 2일 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찾아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들러 가는데,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바로 회개의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왜 양으로 오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근거가 된 것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는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게 영적인 공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니 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거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받고 축복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회개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놀라운 열쇠죠. 놀라운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아무리 쉽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이 아무리 읽기가 좋고 여기 이게 재미있는 일, 또 이것을 읽음으로 말면서 정말 우리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도 회개가 없는 신앙은, 회개로 말미암아 진입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너희는 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포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말이고 우리 듣기 거슬리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라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짐이 있어요. 가정이면 가장의 짐이 있고, 엄마면 엄마로서의 짐이 있고, 학생은 또 배워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짐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짐이 있습니다만,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잠을 자질 못합니다. 마음이 시원하질 않습니다. 머릿속이 자꾸 이상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을 때,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먹먹할 뿐입니다.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항상 뭐가 막힌 것 같지. 우리가 만성
뭐라 그래요? 이 막힘이 있듯이, 소화불량이 있듯이 영적인 문제가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찾으려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모든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주님을 만나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만족감이 오는 것이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죄가 해결됐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유해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죄인이 이제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죄인에서 죄자가 빠져버리게 되죠. 그냥 죄자는 빠지고 인만 됩니다. 사람이 되죠.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어떤 일로 복역을 한 7년을 하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야,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마당 안에서도 해가 보여. 거기서도 밥을 먹어. 그렇지만 그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와서 맞이하는 그 태양은 다를 수 있어요. 나와서 먹는 그 물 한 잔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자유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처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시켜주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긴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도 저녁 예배 안 가면 좋은데 또 참 큰일 있어요. 이번 주일에 한 번 좀 걸르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찝찝하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떤 아이가 둘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둘인데 한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 엄마도 없고 그리고 혼자 있어. 근데 하나는 엄마도 있고 아빠가 있어. 근데 두 아이가 무엇을 하다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잠깐 문방구에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순간 연필을 한 자루 훔쳤다고 칩시다. 아니면 장난감을 하나 훔쳤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가 없는 자식은 뭐 아버지한테 혼날 일도 없어요. 그냥 주인만 모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 훔친 게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알 것 같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이거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어디서 났어?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야 이거 한 3만 원짜리 되겠다. 너 이거 돈이 어디 있어? 아니 친구가 줬어요. 새 거 같은데 어디서 나서 빨리 말해. 아니에요 친구가 줬어요. 바른 대로 말하네. 이게 싫다고 해서 나는 부모가 없는 게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매를 맞고 혼을 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바른 대로 얘기하네.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이것을 친구가 구해서 몰래 훔쳤는데요. 둘이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매를 직사게 맞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그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자유한 거란 말이죠. 그게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그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팡이와 막다기로 안위하시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걸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1계명이 있잖아요. 들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되어 있으니 감사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위로부터 하늘로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툭 하면 꿈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군단 말이죠. 성경을 비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나오고요. 이런다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간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식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그 주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간섭은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되어야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에 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되면 기쁘죠. 아들이 대학을 갔다면 기쁘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요. 남편과 아내들이 잘 되면 기쁘고요. 지위와 집안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언제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주시니 더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라며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것을 받아주었고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했고 만약에 우리의 그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화되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나고 내 스스로 그냥 자신이 그냥 스스로 기뻐하고 위안을 받는 데 끝날 것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의 위안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눈물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이 속에서 주시는 그 뜨거운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그 회개의 기쁨 속에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계획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니 이게 놀라운 회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니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적당히 살면 되는 그런 인생들에 대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알려주고 참 자유를 알려주고 왜 그렇게 내가 웃는지 아느냐? 왜 그렇게 내가 큰 걱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느냐? 왜 그렇게 큰 일이 네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울어도 시원찮고 답답해도 시원찮고 강물에 빠져 죽어도 시원찮지만 왜 내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얻어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데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다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자유와 그리고 진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인 줄 우리가 알아서 참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께서 이제 오실 것인데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179장인가요?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회개하라예요.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잘못을 자복하라 이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가 참 진리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더 깊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 더욱더 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성령을 주면 그 의식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불태워져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완전한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말미암은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체험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서 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꼴까닥하고 나와서 아이고 얼굴에 눈에 물이 들어갔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어물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다 회개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저와의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고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육적인 소욕을 다 불살라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고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괴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은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뜨겁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세례로 말미암아서 다 완전히 정말 뒹굴릴 정도로 완전하게 한번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자녀가 만약에 5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골라서 줘야지 아무나 줄 수 없어요. 물론 뭐 상속이 5분의 1, 5분의 1 똑같이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부모의 유언은 그 어떤 법적인 효력보다 앞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큰아들을 줬다가는 말아먹겠다. 둘째 아들은 좀 괜찮은데 그릇이 작아, 착하긴 한데 셋째 아들은 저 녀석은 이 대를 이어갈 만한 그릇이 된다 라고 말하면 첫째 둘째를 떠나서 셋째에게 유업을 불려주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회개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선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를 받게 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복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실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종교인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는 왔다 갔다 들락달락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모든 복을 우리가 정말 부분적이라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우리가 복에 대하여서 요셉의 복을 우리가 구하긴 하지만 그것이 체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영적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그저 단순한 침례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깨끗게 해야만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깨끗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야 네가 무슨 예수의 이름을 쓰냐, 너같이 죄 많은 놈이, 너같이 무슨 허물이 많은 자가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한번 네 지은 죄를 한번 다 낱낱이 한번 생각나게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듯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좀 번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항상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오늘은 한번 회개를 해버리라 그러고 적어도 30분 1시간 이 정도로 그저 생각난 대로 하나님께서 막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이 막 터지는 그런 회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죄를 내 나름대로 골라가면서 30분이고 1시간씩 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팍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눈물과, 그 전에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어려서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대요. 그 정도로 그런 회개가 하나님이 시켜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숨 쉬는 것조차도 정말 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회개하지 못하지만 의도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회개에 대한 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무 때든지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서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는데 제자들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안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병든 그 어린아이를 고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왜 우리는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르게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불로 태워지고 물로 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공급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공급받아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도록 해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하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랑이 신부에게 돈을 보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복을 좋은 것을 해 입으십시오. 제일 비싼 걸로, 제일 아름다운 걸로, 그리고 제일 몸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정말 멋있게, 이왕이면 신랑의 눈에 맞으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돈을 줬어요. 근데 신부가 짠돌이라 짠순이라, 아유, 어떻게 한 번 입자고 이 옷을 사? 그냥 원피스 입고 만약에 갔다면 신랑이 좋아할까요?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준 돈은 거기에 다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에 온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부분적으로 마치 신랑이, 야, 좋은 옷 입고 와, 그리고 돈을 많이 줬는데, 아니 나는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하고 원피스 하나 입고 가면 그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를 잡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진데 그걸 다 받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완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이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시는 축복과 권능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어린 양 피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피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 값어치만큼 우리가 복을 받자 이거죠.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했으면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 회개와 평안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부분적인 것만 챙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온전히 받아들여 완전한 회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또 새 마음을 갖고 날마다 회개하는 훈련과 연습과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서 주님이 정말 회개의 영도 부어주실 기회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케 하옵소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회개케 하시고 어린 양의 피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